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이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면은 내 종이 평안하리니와 그가 만일로 하면은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은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은 누가 그것을 네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0년? 30년? 먼저 오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학자가 얘기한 것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느냐? 하나는 이 선교적 교회, 이거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그러죠. 선교적 교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목회적 교회가 있고 세 번째로는 유지하는 교회가 있고 네 번째로는 박물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쭉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으로 들어오시죠. 선교적 교회는 뭔가 초대교회처럼 사명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고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여한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모일 때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질 때마다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 그 예를 들면 초대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목회적 교회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목회적 교회는 돌봄 중심, 교인들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아프다면 왜 아프냐 그리고 슬픔 왜 슬프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목회한다는 말씀 아시죠?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세요. 그분 목회 잘하세요. 교인들을 관리하는 관리형 교회. 유지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거는 그 교회를 이제까지 그 교회를 유지하는데 정신이 다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교회.
있는데 이 박물관 교회는 이미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없어서 이제 연세 많은 어른들이 그 교회를 더 이상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는 교회, 유럽의 교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 하는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이론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를 붙이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선교형 교회가 있고 목회형 교회가 있고 유지형 교회가 있고 박물관형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2000년쯤에 점점 이 박물관형으로 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차단하고 회복하는 이런 운동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죽을 죄를 무슨 죄를 범하거나 그런 죽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의 삶을 보면은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서 그 블레셋과 싸웠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원수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은 원수를 맺게 되는 것은 나쁜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그 상대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원수라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뒤틀린 내 내면의 감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손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그래서 원수질 만한 일이 너와 나 사이에 생겼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젊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화가 나서 한 말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천사가 아니고 사람인 다음에 그럴 수가 있지. 아이고 높은 사람이 그런 말도 못하나? 그럴 수가 있지. 아마 이렇게 그럴 수가 있잖아요 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렇게 섭섭하지도 않고 그렇게 원망스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일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내가 섭섭함을 느끼고 내 감정이 고부라지면은요 그것이 이상하게 어려운 관계를 맺어지더라, 원수 관계가 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미운 대상이 미운 이웃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잘못된 감정, 미워하는 마음, 꼬부라진 감정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예민해지고 꼬부라지고 까칠해졌을까 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한 얘기를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까지 몇 차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두 번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공격한 적도 우리가 배웠어요.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그래서 다윗이 피했다 한 얘기도 우리가. 또 한 번은 다윗의 집에 암살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암살자를 했는데 이걸 그 다윗의 부인인 미갈, 사울의 딸인 미갈이 딱 기치하고 다윗을 밤에 바깥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무엘의 고향에까지 사람들을 내려 파견해서 그를 죽이려 했던 시도들을 몇 번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억울함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토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앞으로도 몇 차례 도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그 구절의 의미가 뭔지 한번 몇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러, 라마 나요셋, 이제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 나요셋에 가잖아요. 그랬더니까 사울이 전령을 보내고 나중에는 사울 왕 자체가 본인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정보망이 작동하는 마당에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하소연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2절에서 요나단은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향할 때 꼭 나하고 의논하고 나한테 알리고 그런 일을 향하지 그냥 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거야라고 합니다. 3절 읽어보겠어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다윗은 요나단과 다윗이 가까운 사이임을 사울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과 음모를 알리지 않고 시행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를 제안하죠. 그 제안한 내용이 5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 본문에 따르면요, 초하루 날에는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만찬을 즐겼던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 만찬 자리에 쭉 신하들이 쭉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데 다윗이 부참하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쭉 보고 다윗이 부참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화를 내면은 그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은 다윗이 안 보인다 그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한테 보고하고 매년제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래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은 이건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사울 왕이 죽일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또 이어져 나오죠. 제가 본문을 읽을 때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들어왔냐면 그 3절 마지막 끝절에 보면은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아마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 이 다윗의 고백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것은 다윗의 불안한 상황을 표현한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다윗만이 그럴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실제야.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의 남자 평균 수명은 얼마고 여자 평균 수명은 얼마다. 그래요? 그럼 아직까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20년은 더 살아야 되겠네요, 30년은 더 살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평균 수명이 80이고 78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20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늘 내가 살아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따라서 오늘 살아서 경험하는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서 배우죠.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라고 그랬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헛되도다. 헛되단 말이 6번에 걸쳐 나오는데 왜 헛되다고 그러는가? 허무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 이 솔로몬의 그 헛되다 한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이면 뭐하고,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으면 뭐하고, 아무리 뭐하면 뭐하나의 말이죠. 죽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현존하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는 허무주의자의 책은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삶이란 선물을 받았기에,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에서 행복을 느끼라고 권면한 책이기 때문에 전도서는 허무를 이야기하지만 허무주의자의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그래서 사소한 일을 경험하고 일상적인 일을 경험하고 평범한 일 속에서 행복을 느껴라. 이게 삶의 진실이고 이게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지혜 문학의 범주에 들리고, 왜 전도서가 이 허물을 얘기하는 거가 이렇게 지혜 문학에 있는 가르침인가?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평범한 것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란 말이지. 그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하고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지혜서라 하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감사하구나. 여러분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식사할 때, 참 고맙구나. 사람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일 속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왜? 생명이라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삶과 죽음 사이는 몇 걸음 차이라고요? 2걸음도 아니고 1걸음 차이라니.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존하는 실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죽음이 나와 붙어 다니는 1걸음 차이니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날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건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건 기적이고, 이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나에게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면서 전도서를 끝내는가 하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면서 전도서 그 허무의 책이 마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사소한, 우리가 이 보통 이 일을 감사합니다 하고 행복해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을 제대로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나와 죽음 사이는 1걸음이라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과 죽음 사이의 간격이, 거리가 1걸음이라 한 이 고백이 위기에 처한 다윗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내재하는 현존하고 실제하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늘이 베푼 우리 하나님이 베푼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한날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땀과 때로는 우리 눈물과 우리의 애씀의 결신,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장래들, 참으로 우리가 내일이란 얘기는 하고 미래란 얘기는 하지만은 그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의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마음들, 그 기도들, 그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삶을 살면서 늘 때때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주님의 자상한 손길을, 그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24시간도 감사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 충만하게 하시고 웃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만만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24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 성가대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속회 인도자 속장으로, 여선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선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 행복한 기억, 선한 일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몸된 교회에 속된 모든 어른들로 하여금 그 가을철, 그 석양 무렵이 아름답고 찬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실이 자녀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결실이 자손들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한 분이신지, 약속에 신실한 분인지 우리 스스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어른들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근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누리며 사는 행복한 한 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